다룰 내용은 시편을 우리 예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다양한 관점이 있겠는데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의 표현, 그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친히 주신 예배서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면으로 이해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예배를 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의 규범에 따라 밑줄을 끊어야 돼. 성경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규범 원리, 규범 원리, 성경의 규범에 따라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가나안 그 원칙을 따라가려는 것이 개혁신앙의 그 자세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시편은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표본적인 자료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배 모범서다. 예배 모범서다. 시편은 보면 여러 저자들이 있죠. 그중에 다윗이 아주 대표적인데 거의 시편 150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아삽, 그리고 고라자손, 심지어 모세 이름까지 나온다. 다양한 그 저자들이 하나님께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찬양과 기도의 언어입니다. 이들은 단지 개인의 종교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하는 그런 어, 그런 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존 칼빈 같은 경우에 시편 주석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시편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교훈이다 이거죠. 시편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로 이 시편의 모범을 따라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의 규범 원리가 된다. 시편의 내용들은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규범 원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개혁 신학에서의 그 예배 자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그에 비해서 이러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의 임의적 창안이나 감성에 따라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이 부분과 관계해서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규범이 없는 듯한 무언가 사람이 막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어떤 감성이 움직이면 은혜 받았다.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오늘날 바로 종교개혁 전통에서 조금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라고 하던 그런 적극적인 명령이 없으면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개혁주의의 그 어떤 원리고 그에 비해서 복음주의 개혁주의보다는 훨씬 좀 자유로운 복음주의의 원리는 성경이 굳이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 네. 예민한 개혁주의 쪽에서는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하자.
그러나 조금 넓게 가는 경우는 소위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는 뭐 성경이 굳이 반대하지 않으면 해도 괜찮다.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런 방향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자. 우리는 그 입장을 가능한 한 견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은 이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예배 자료다. 여기 역시 칼뱅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창작물보다도 성령의 언어를 따르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성령의 언어라는 게 뭡니까? 시편이죠, 시편. 그래서 이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시편을 공예배의 주요 찬양 자료로 채택해 왔다. 그래서 그걸 두고 시편 찬송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식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찬송. 바로 이런 시편의 예배적인 기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찬양의 언어, 찬양의 언어다. 찬양할 때 주로 시편의 이런 내용들을 찬양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기쁨, 하나님께 대한 환희를 표현하는 찬양의 모범이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예배에서 요구되는 요소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라도 부르고 백성도 부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찬양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구약에 있는 시편에 이미 여호와 찬양의 모든 나라가 초청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초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표현이죠. 음. 시편은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 충동보다는 진리 중심의 찬양. 교수님도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감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을 게 못 되죠. 아침에 이랬다, 점심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막 변하잖아요. 근데 진리 중심의 찬양, 그것은 변치 않는다. 자, 첫째는 찬양의 언어, 둘째는 기도의 모범, 그래서 기도의 모범. 시편을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오죠. 탄식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어, 그중에서 회개 기도를 보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라는 말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의 기도죠. 탄식의 기도들 어찌하여 주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탄식하는 기도죠.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죠?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시편입니다. 공예배뿐 아니라 개인 경건 생활에서도 기도의 훈련 자료로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참 철학과의 오래전 선배이죠. 그러니까 거의 부친급에 가까운 그런 선생님인데 시편을 읽으시오. 김군 시편을 읽으시오. 예? 시편을 영어로 읽어보시오. 기도. 기도도 아마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도 성경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도 잘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편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시편은 단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예배에서 시편을 낭송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행위와도 같다 그랬어요. 음. 이는 말씀 중심 예배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전통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은 중심 권위가 되지 못하고 참고하는 그런 식의 권위가 된 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시편의 그 내용을 노래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해도 그건 참 귀한 일이다. 자, 여기 보시면 휴 올리판트라는 분이 그 The reading and the preaching of the scriptures 성경을 읽거나 설교하는 어, 그런 기독교회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는 그것에 대한 기록인데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는 성경 그 자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다. 그래서 예배 중에 시편을 읽는 것도 귀하다 하죠. 시편을 곡을 붙여서 노래 부르는 것도 귀하다. 그 이야기죠. 이제 시편 사용에 대해서 역사적 개혁교회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걸 잠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칼빈 같은 경우는 시편을 찬송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음악에 조예가 있는 클레망 마로, 루이 부르주아 같은 이런 분들에게 시편을 곡을 붙여보시오. 그렇게 좀 요청을 한 거예요. 운율화 작업이라 그래. 시편에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미 있던 곡들하고 합쳐서 제네반 살터, 피는 묵음이고 살터, 제네바 찬양집이에요. 제네바 시편가, 제네반 살터.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칼뱅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제네바 시편 찬송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분위기가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쪽으로 옮겨간 것이요. 1650년에 스코틀랜드죠. 살터,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가 그런 뜻입니다. 공예배에 시편을 찬양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찬송 안 했습니까? 회중들은 찬송 안 했지 안 하고 그 교회에 딸린 성가대가 있어서 그들의 그 찬양은 그들의 것이죠. 일본 회중들이 찬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놀라운 광경은 뭡니까? 일본 회중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광경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6문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 중에 시편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건 아마 위에 기도와 더 연관이 있겠네요.
자, 시편을 통한 예배 신학적 교육을 보시면, 자, 시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언급되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한 인간의 죄성, 구속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것들이 그 시편의 시의 내용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자주 봄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이 정리가 돼 가야 되죠. 여기서는 신학적 훈련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그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게 이 신학적으로 뭔가 성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배는 반복해서 드리는데 전혀 영적인, 지성적인, 정신적인 그런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본래 이 개신교회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영적, 지성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현실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학적 긴장을 해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되게 이제 신정론이라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을 보면 막 굉장히 어, 공유롭지 못하고 공자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영원을 두고 한번 봐라. 보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또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의 경건 생활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언약적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교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교본이다. 시편을 잘 읽고, 그죠? 예배 언어로 또 기도의 모범으로 그리고 찬양의 노래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배 규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편 중심의 예배 회복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감성에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우리 예배가 아, 우리의 감성에 많이 치우쳐 있다. 감성이 메마른 그런 예배도 환영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 감성이 주도하는 그런 예배는 좀 조심스러워요. 주의 말씀이 지배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이해 성경 말씀을 설교자가 잘 설명해주고 우리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그 설명되어지고 설명을 이해하고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의지 아닌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그 마음에 결심 있는 것. 음. 그런 모습에 찬양과 경배가 중요한 거죠. 시편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준다. 또 뭐랬습니까? 예배의 기본 원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식은 아예 할 수 없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데도 내가 막 마치 다른 불을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좋다 싶은 방식을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끄지고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오늘날 기도에는 이미 묵상기도 혹은 명상기도 혹은 관상기도 이래가지고 뭐 종교 구분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종교든 관상하는 법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묵상 방법이 좋더라.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 종교연합 행위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은 바로 이런 예배 언어, 기도의 모범, 찬양의 노래로 사용해야 할 신적 계시이다. 예배의 규범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편 중심의 예배 회복을 강조할 수 있겠다. 시편은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우리 온 전인적인 그 관심이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가? 음. 그리고 예배가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가? 바로 이런 예배 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의식 예배, 그에 비해서 생활 예배 이런 표현도 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경배를 가능하게 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시편. 아무쪼록 지난 우리 5월에 시편을 쭉 읽었는데 또 오늘까지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